1장 4절에서 10절까지 제목을 가지고 지금 잠이 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제목이 도발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막 천둥벼락과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천둥벼락 같은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요나서의 문제는 바로 우리의 문제다,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요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그 요나의 시도가 과연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도망치는 요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것이 어디로 가는 건지도 영문도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내리시는지, 오늘 그 4절이 바로 도망치는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는 요나에게 폭풍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그 도망길을 차단을 시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페인으로 가는 그 요나의 뱃길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가 그 뱃길을 향하여 그냥 무탈하게 순풍에 돛단 듯이 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폭풍을 통해서 그의 길을 차단시키시는 일을 계획을 하신 겁니다. 오늘 성경 4절에서는 주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폭풍을 일으키셨다. 사실 지금 선원들이 항해를 하는 이 시즌은 폭풍이 일어나는 시즌이 아니에요. 그 당시 지중해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있는데, 그 광풍은 주로 가을 혹은 초겨울에 많이 불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탄 시즌은 폭풍이 올 시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폭풍과 몰아치는 거예요. 그 폭풍의 원인이 어딘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일으키셨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해요. 그래서 이 폭풍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폭풍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에 따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폭풍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난 그 선원들이 영문도 모른 채, 분명히 폭풍이 일어날 시즌은 아닌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뱃사람들이 경험상 분명히 순풍에 돈 딴 듯이 가야 되는데 갑자기 풍랑이 부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면 두려워요. 예상치 못한 질병을 당하거나 또 아픔을 겪으면 나도 모르는 두려움과 고통이 막 찾아옵니다. 지금 뱃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영문도 모른 채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자기들의 신에게 막 기도해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저마다 섬기던 우상들에게 부르짖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짐들을 다 버립니다. 배 안에 짐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먹을 수 있는 양식도 다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죠. 그만큼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의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전쟁의 참호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생각하는 신을 끌어들여서 그 신에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종교의 씨앗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막연하지만 신을 찾고 왜 우리가 막연하지만 큰 일을 만났을 때 아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가? 그건 바로 내 안에 누구든지 종교의 씨앗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으로 믿는 이유는 내 안에 종교의 씨앗을 하나님이 심어줬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자라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이 그 씨앗을 심어주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벳사람들도 자기들이 그동안 의지했던 이방신에게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인간들의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영문도 모르는 그 아픔 앞에서 모두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정말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only way, 나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my way를 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요나입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이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정말 사활을 걸고 일을 하는데 한 사람만큼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5절을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그 5절 중반절의 밑에 보면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깊이 잠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만사가 귀찮아요. 그냥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판에 다른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뭐 내가 무슨 상관인가. 지금 내 삶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겠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깊은 시리와 좌절, 절망감, 자존감이 완전 밑바닥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깊이 잠이 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깊이 잠들다라는 말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후에 하와를 만드실 때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한 것. 그러니까 아담이 깊이 잠들어서 하나님이 마치 전면 수면 마취를 시키셔서 하와를 만들 때 그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으면 전신 마취를 시킬 정도로 깊이 잠이 들었을까요? 혹시 이 가운데 전신 마취 한번 해보신 분 계신가요? 수술방에 딱 들어가면 누워서 끌려갑니다. 아, 내가 요단강 가는구나. 끌려가. 수술방에서 이제 의사와 간호사들이 네, 잠시 있으면 잠이 들 겁니다. 1초, 2초 지나면 모든 게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깨어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전면 그 마취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요나가 세상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본인 혼자서 깊이 잠들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잠들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요나의 잠은 위장당한 잠일 수도 있어요. 내 영혼아 편안하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렇게 해서 자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아무 일도 없겠지. 그냥 자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믿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는 정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아마도 지금 요나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믿지 않는 뱃사공들은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워서 뭘 하는 겁니까? 왜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많은 뱃사공들이 다 자기들이 먹이 살릴 가족들도 있는데 왜 거기에서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예상치 않은 폭풍우를 만나서 그 사공들이 사활을 걸고 사투를 벌려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어찌 보면 오늘 요나의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혹은 우리 목장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한 사람의 탈선 때문에, 왜 한 사람의 말씀을 거역한 그 상황 때문에 애매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믿지 않는 사공들의 간절한 열망과 외침이 나와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배의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피커로 사용합니다. 선장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배 밑창에 가만히 가보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네가 지금 잘 때냐? 지금 우리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정작 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마치 하나님이 선장을 통하여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선장이 강렬하게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선장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런 아이러니가 없어요. 정말 이런 부끄러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요 5월 달에 이런 말이 있어요. 5월 모내기 때는 죽은 송장도 움직인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5월 모내기 때는 워낙 바쁘니까 일손 하나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송장이라도 움직여야 일을 한다는 거죠. 하물며 요나는 지금 건장한 사람이고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어서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선장이 볼 때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천둥벼락과 같은 그 말이, 그 선장의 입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요나의 가슴을 막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선장이 말을 해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지금 누구 보고 지금 기도하라는 겁니까? 선장이 요나에게 너 기도 좀 해.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잖아. 네가 어떤 신을 믿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네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참 신이라면 네가 기도하면 혹시 이 풍랑이 잠잠할지 누가 알겠느냐. 제발 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 좀 해다오. 제발 좀 깊은 잠에서 빠져나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외쳐다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선장이 요나에게 좀 일어나서 외쳐라 하는 이 말은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1장 1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처음 명령하실 때 너는 일어나 가서 니느웨 가서 외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 일어나와 같은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원문과 선장이 일어나라 하는 원문이 같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선장을 통하여 지금 요나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죽어. 너 그렇게 깊은 잠을 자다가 우리 다 죽여. 제발 좀 우리 살려내. 그런 외침이에요. 네가 살려내지 않으면 우린 다 죽어. 제발 좀 우리를 살려줘. 그렇게 처절하게 요나를 부르고 있어요. 야,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강단에서 목회자가 자장가를 불러주기 원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날 성도들은 목회자가 강단에서 자장가를 불러주기 원한다. 잘한다, 잘해. 좋아, 좋아. 그래. 괜찮아, 괜찮아. 얼르고 달래고 잘못이 뻔히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선하에 지금 다 죽어가는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겠지 뭐. 그래, 괜찮아. 잘 될 거야. 자장가를 불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배가 파선하에 죽을 지경인데 자장가를 불러야 됩니까?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배가 파선한다.
생명 걸고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장가를 불러야 됩니까? 지금 이 요나의 상황 가운데는 선장처럼 뇌생 같은 소리로 그 자는 요나를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장을 통하여 외쳐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태풍의 원인이 누굽니까? 누구 때문에 태풍이 왔습니까? 누구 때문에 도대체 그 선한 사람 뱃사공들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 도래하자 선원들이 하나의 카드를 꺼냅니다. 그 카드가 뭐죠? 제비뽑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상황은 보통 상황이 아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풍랑이 오지 않는데 이 상황은 특별하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다.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그 이유의 원인이 누구인지 한번 따져보자. 뱃사공들이 의견의 일치를 모았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 당시 제비는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익히 있던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기 위해서 제비를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당첨이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자연적인 질서의 방법도 사용하세요. 그게 제비 뽑기든 투표든 무엇이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대로 질서를 잘 만들어야 돼요. 법을 잘 만들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법을 사용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제도를 사용하시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법을 만든 사람들은 사활을 걸고 잘 만들어야 돼요. 잘못 만들어 놓으면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 죽기도 하고 한 사람이 살기도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제도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사람들이 제비를 나눠서 뽑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당첨은 누가 됐습니까? 요나가 됐습니다. 요나가 자신이 제비를 뽑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내가 완벽하게 범죄를 저질렀고 완벽하게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조용히 자고 있었는데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세요. 요나의 민낯을,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십니다. 정말 감추고 싶은데, 정말 이것만은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풍랑과 제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아픔이 드러날 때, 내 잘못이 드러날 때 부끄럽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습니다. 정말 이것만은 내 인생의 기억에서 지웠으면 좋겠는데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데 이 드러나는 사건을 통해서 배 사람들이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정체가 뭐냐? 너 도대체 누구야? 너 도대체 누군데 너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아픔을 당해야 돼? 너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사람이야? 너 정체가 뭐냐? 그렇게 막 쏘아붙입니다. 너 뭐하는 사람이야? 너 정체가 뭐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죠. 너 예수쟁이 맞기는 맞냐? 너 내가 알기로 용현동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너 정말 교인 맞냐? 너 정말 목사 맞냐? 너 정말 장로 맞냐? 너 정말 집사, 권사 맞냐? 너 정말 안수기사 맞냐? 그렇게 만약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지금 요나가 거기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너 정체가 뭐냐? 밝혀. 너 때문에 지금 이렇잖아. 왜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어려움을 당해야 돼? 왜 너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해야 돼? 왜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당해야 돼? 이런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 참 눈물 나는 일이죠.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고백해야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요나가 할 수 없이 고백합니다. 너 정체를 밝히라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말은 잘하죠. 말은 기가 차게 잘합니다.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으면 그때부터 그 순간이 비록 아프고 힘들고 민낯이 드러나면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내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이때가 바로 유턴 지점이에요. 여기가 바로 요나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유턴 지점이란 말입니다. 어디까지 갔든지 관계없이, 얼마나 멀리 가든지 관계없이 내가 내 입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유턴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미 해결의 실마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민낯이 드러나고 내 부족한 부분이, 내 아픔이 만천에 드러날 때 결코 가슴 아파만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치유의 순간이에요. 회복의 순간이에요. 그게 바로 유턴 지점이에요. 내가 다시 돌아갈 지점이 이제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회복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유턴 지점은 바로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제가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선지자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잘못 곡해해서 하나님 낯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알기는 기가 차게 잘 알죠. 그런데도 왜 도망가느냐 말이죠. 왜 그렇다고요? 죽기보다 니느웨가 싫으니까. 그게 핵심적인 이유예요. 저 인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나는 두 눈 뜨고 못 본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원수인 저 니느웨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난 그 일만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비록 풍랑에 빠져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피해서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백은 참 부끄러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참 여러모로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야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해야 그때부터 유턴 지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니까 선원들이 뭐라 말합니까? 어쩌자고 당신이 이런 일을 하였어? 너 왜 그랬어? 너 도대체 왜 그랬냐고? 너 선지자잖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인데 왜 어쩌자고 하나님 명령을 거부해서 다른 데로 간 거야? 너 그렇게 하고도 살기를 바랬어. 너 왜 그랬어? 정말 매몰차게 몰아칩니다. 매몰차게 몰아쳐요. 인정사정 없이 몰아칩니다.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때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왜 그랬어? 다시 돌아가. 원점으로 돌아가.
그러한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벳사공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아픔을 주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느냐?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우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찌하여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해서 이런 고초와 아픔이 왔느냐? 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준엄한 심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직장 가시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직장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직장 가서 막 교회 일을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직장 가서는 직장 일을 해야 돼요. 거기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교회 일은 나중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교회인지 직장인지도 모를 정도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출근했으면 거기서 열심히 정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장에게 인정받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 실력을 키우고 일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저 김 과장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 사람한테 일 맡기면 틀림없어. 그런 말이 나올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실한 삶의 모범을 보여줘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 보십시오. 왜 자기가 무슨 고난으로 선원들을 괴롭힙니까? 무슨 이유로 죄 없는 선원들에게 그렇게 아픔을 줘야만 합니까? 그럴 권한 없어요. 그럴 이유 없어요. 글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원튼 원치 않던 그런 일이 온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로 살지 못하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난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통해 자복하며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가 어려운 건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고 믿는 성도인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살지 못한 연고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더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믿는 성도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어볼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볼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참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벳사공들이요, 이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요. 처음에는 자신들이 믿는 이방신에게 막 기도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나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믿는 이방신은 신이 아니네. 요나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저 하나님이 풍랑도 일으키시고 저 하나님이 요나의 잘못을 고치시는 중이네. 이걸 지금 그 사공들이 알아가요. 요나는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변의 사람들을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안 믿는 사공들을 변화시켜 가세요. 그래서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걸 그들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진 하나님이에요. 내 실수와 내 잘못과 나의 불순종과 나의 아픔마저도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초반에 직장생활 조금 했습니다. 많이는 하지 않았고, 제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니까 사장님이 참 저를 이뻐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 생일날에
손목시계를 사주시는 거예요. 저는 말도 안 했는데 손목시계를 사주면서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고마웠어요. 그리고 성탄절이 되었는데 내일 예수님 생일인데 케이크 하나 가져가라고. 케이크 딱 선물해 주세요. 그분이 믿지 않는 분이에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분이 참 저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둘 때 참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텀바구니에 살아가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살다가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 라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인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는 자여 어찌 믿냐? 너 왜 그랬어? 너 정체가 뭐야? 너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 라는 말을 들어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야 하는데 그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들을 깨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을 자면 그들은 누가 깨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면 이 침몰하여 수상되어 가는 사회를 누가 살리겠습니까? 이 용인동 주변과 이 의정부 주변을 누가 살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다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심정지가 와서 막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의료인들이 만약에 그냥 지나쳐갔다면 그 사람들은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똑같은 위기를 보고 그냥 지나가면 처벌 대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명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바닷가에 놀러를 갔는데 바닷가에 누가 빠져서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모른 채 하면 그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격증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격증을 가졌잖아요. 자격증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가만히 그냥 보고 있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우린 처벌 대상이에요. 세상 법이 그래요. 하나님의 법은 더 준엄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스피커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선장이 우리에게 호통칠 날이 옵니다. 너 뭐야? 정체가 뭐야? 너 왜 그랬어? 이 준엄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머릿속에 불일 듯 일어나서 한 주간 너 정체가 뭐야? 너 왜 그랬어? 이런 말들이 내 머릿속에 들을 때 깨어나야지.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지. 그렇게 깨어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수요기도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도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합시다. 영적인 잠에서 깨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우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요. 기도해야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부흥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이고 우리를 지치게 하기 쉽고 우리의 영적인 잠을